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셋과 에노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 된 아들이 셋이었고 에노스에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아들을 주셨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의미와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됨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5장 말씀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이 5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부터 20절, 25절부터 27절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낳고 죽음에 반복되어지는 생명과 죽음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2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몇 주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아담의 계보, 첫 번째 시작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아담의 계보라는 이 히브리어는 기록된 또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 또는 아담의 자손들 후손에 관한 책,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담의 계보는 단순한 아담의 계보, 족보를 말하고 있지 않음에 우리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아담의 기록되어진 족보, 계보가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삽입된 것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이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아담의 계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1절과 2절에 삽입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로부터 시작되어져서 2절까지의 이 삽입된 구절을 우리가 아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담의 계보가 단순한 어떤 이름의 나열, 어떤 후손들의 이름만을 기록한 그런 목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고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사건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5장에 이르러서 다시 5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또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창조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5장에 이르러서 다시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을 반복하여 기록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계보에 있어서 단순한 후손들의 이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갖게 하는 구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의 계보는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었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바 된 일들이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왜곡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원래 작정하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5장 1절에서 아담의 계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지속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된 작정하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여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의 계보는 단순한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다음에 여러 번 이제 몇 주간 걸쳐 살펴보겠지만, 낳고 죽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플래시 카드처럼 번쩍번쩍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구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고, 지으시되라는 이 짓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정교함과 세심함, 애정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빚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많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정교함과 세심함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서 지으신 사람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것이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이 모양, 형상, 모양, 이런 히브리적 이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닮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본질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이 피조 세계에서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감히 교제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심함과 또한 하나님의 그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정교한 하나님의 손끝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런 생각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2절로 내려와서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 뒤 이어 나오는 구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냐? 남자와 여자,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의 성을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느냐? 인격적인 존재로서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돕고 함께 어우러지고 협력하고 사랑함으로써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일컫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선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동물들의 이름이나 다른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의 이름을 짓다라는 것은,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한 소속됨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담의 소유에, 아담의 권한에 위임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하신 것은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한한 상상과 많은 것들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라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잘났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가졌느니 무엇을 배웠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창조되어지고 지음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되어진,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하나님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정의하시고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이 말씀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을 주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살펴볼 때도 중요한 핵심적 축이 되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생명의 복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생명의 복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마찬가지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타락 전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복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복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창대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은 이제 사망의 세계로 던져지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던져진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통하여 이 생명이 유지되고 지속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게 하며,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요?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녹이라는 존재가,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아담의 후손들, 이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모두는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장차 오실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 그 생명이 유지되고 지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의 계보는 단순한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담의 계보는 이 셋을 통하여, 에노스를 통하여, 에녹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을 통하여,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생명의 복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지속이 되어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를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생명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지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새해가 되시고 2026년 한 해가 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창조되어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정교하게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